삼복더위에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래서 너무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라서 제가 썰렁한 이 난세스 퀴즈를 하나 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양 목사가 더위 먹고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은 동네는 어딜까요?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 있는 무교동입니다. 무교동.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이 가장 좋은 동네는 어딜까요? 무슨 동일까요? 물이 가장 좋은 동네. 시간이 늦었습니다. 물이 가장 좋은 동네는 역시 서울에 있는 약수동입니다. 약수동. 한번 웃으셨죠?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생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저 잠깐 우리의 목을 죽이는 샘물이나 그런 맑은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샘물이며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가득 심령에 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동문 때도 같이 읽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목마른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찌는 듯한 삼복도에는 타는 목마름을 누구나 겪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들의 실상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나에게로 와서 그 갈증을 해소해라. 왜 너희는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엉뚱한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정력을 소비하느냐. 나를 찾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찾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돈만 있으면 갈증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을 합니다. 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쾌락이 자기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져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명예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목마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5이 있은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남편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남편과 살아보았지만 마음속에 그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을 가지고 삽니다. 욕망의 갈증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새기할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바다를 향해 흘러 들어가는 강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여자를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쾌락을 즐겼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자였던 어거스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18세에 사생활을 낳을 만큼 타락한 생활을 했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니교라고 하는 이색 종교를 추구를 했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심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에도 그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헛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자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목마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해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그 지역으로 나뉘어졌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방 족속과 더불어 통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고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3일이면 되는 거리를 그들은 6일 동안 우회해서 돌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외로운 여인, 목말라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던 그런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조롱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 물을 깃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흔히 이 여인은 장녀였을 것이다 하는데 그 당시 장녀들은 마을 중심 우물가 근처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장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당신 자신이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의 문을 열어두시면 우리 주님은 그 문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발걸음하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채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인은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갈망해야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저분이 주는 그 생명수 내가 먹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나도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물 어떤 물이죠?
수입되는 물까지 포함하면 에비앙이죠. 에비앙이 가장 비쌉니다. 뭐 에비앙 비싸봐야 5천 원 안 넘죠. 보통 한 3천 원 뭐 내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비싼 생수 가격이 얼마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연안의 빙하, 이 빙하를 녹여 만든 10,000 BC, 10,000 BC라고 하는 생수가 있는데 이는 한 병에 15,0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산 빈이라고 하는 생수는 한 병에 27,000원에 팔립니다.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이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비싼 생수는 한 병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뭘까요? 오름 79. 오름, 찬란한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오름, AURUM, 오름 79. 아마 79년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오름 79라고 하는 생수는 얼마인가 하니까 10억 2,600만 원이라고. 좀 놀라는 표정을 하세요. 10억 2,600만 원 당첨입니다. 권사님, 나중에 이종욱 장로님 복숭아 제 거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는 유럽 최고의 수원지인 독일 세인트 레온하르트의 광천수로 만들어진다. 광천수에 하면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용기가 또 대단하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들고 크리스탈로 같이 섞어서 만들고 또 다이아몬드가 빼곡히 박혀 있는 병과 전용 잔이 또 따로 나오고 물에도 24K 금 조각이 들어있으며 그런데 이 물병이 얼마 팔리느냐 하면은 1년에 단 3병만 한정 판매한다 그럽니다. 저 먹고 싶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병에 10억이 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늙지 않을까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좋아질까요? 무병장수할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비싼 물이라고 해도 그 물은 건강정진에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귀하고 비싼 생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생명수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른 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 초대교회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명한 기독교 수도원, 뭐 중세 수도원까지 포함해도 돼요. 수도원, 즉 캐서딘 수도원을 비롯한 모든 수도원들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이것도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한결같이 광야 위에 세워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위에 물이 흔하지 않은 광야 위에 유명한 수도원이 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치 좋은 계곡 같은 데다가 지어 놓으면 좋을 텐데 왜 광야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이 땅에 주님은 하늘의 생명수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맑은 물, 수려한 계곡 그 어떤 물도
세상의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세상이 바른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른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약수 중에 약수는, 진짜 약수 중에 약수는 약수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수, 즉 구약수와 신약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모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마을로 곧장 내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마음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야곱의 물은 계속적인 기가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지만 세상 밖에서 온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 영혼의 기가를 만족시켜 주므로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는 샘물, 즉 성령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영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솟는 샘물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